자, 우선 중요 포인트 3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징계, 체벌하십시오. 징계하고 체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을 노하지 않도록, 경노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리 만족하려 해서도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복 덩어리.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러나 그들을 잘 양육하였을 때 나에게 굉장히 큰 복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되 그들을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학업을 두려워하거나 친구들과의 경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3부분이 오늘 수요 예배의 가장 핵심 덩어리인데, 제가 오늘 편집을 못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만 먼저 짧게 중요한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은 아비들이 자녀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방점이 아이들이 화나지 않게, 경노하지 않게라는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강조한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오히려 징계하거나 체벌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방점을 잠언이라는 곳에서 찍어 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13장, 잠언 13장 24절을 보시면은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에게 채찍이나 매나 회초리를 들지 못하면 오히려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냥 될 대로 어떻게 언젠가는 변하겠지 하는 그 내버려 두는 것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자, 그리고 22장 13절에서도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22장 13절이요. 네.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고,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그 미련함을 멀리 쫓아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 지식이 있는 자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징계하는 부분을 잠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교육의 흐름은 2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음이 아니면 양이 있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교육은 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권위적이고 주입식처럼 보이기도 해서 당연히 어떤 체벌이 이런 것들이 따라왔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아주 큰 흐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몬테소리라는 그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몬테소리 교육은 철저하게 피교육을 받는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엄한 교육과는 완전히 상반된 교육 체계인데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체벌보다도 설득시키고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뻗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몬테소리식
교육 방법에 의하여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프로이드의 그 심리, 아주 지저분한 심리학이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선택이 어떤 하나님의 결정과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뒤엎어버리는 하나의 새로운 이상한 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이 양 두 가지 교육법 다 굉장히 절충을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널리 퍼져 있는 이론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여서 몬테소리식으로 선택하여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았지만 한 100년이 흐르고 난다면 여기에 굉장한 폐해가 많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성경은 또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 계미로 인간은 전적 부패,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전적 부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은 선할 수 없고 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뒤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음흉한 악이 있다는 것을 인류사에서 발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 부패하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서 교육을 받고 설득과 이해로 교육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선설이고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의 자녀 혹은 뭐 믿을 만한 어떤 인간의 집단이라면 이런 부분이 맞겠지만 몬테소리 같은 교육법이 맞겠지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또 다른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절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 속에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방적인 권위주의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도 틀린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몬테소리식 교육 방법도 역시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지금 흐름들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린 성경을 바라보자면 그 답이 나오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한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징계할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초다를 드려야 된다.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 다만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를 절대로 경노시키지 마라.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는 반드시 회초리를 들으라. 징계를 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전적 보고자 하는데요. 그 몬테소리식 교육 방법이 왜 잘못됐냐면 우리가 옛날에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어떤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이러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잘못했으니 내가 한 대 맞겠어. 나를 체벌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장면을 볼 때는 매우 눈물을 흘리고 감동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순간뿐입니다. 자녀들은 그때 부모가 혹은 스승이 회초리 맞는 을 보고 굉장히 울지만 그것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아이들입니다. 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해 왔습니다. 축적된 여러분 통계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체벌받는 선생님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영화 혹은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사랑하는 자식에게 반드시 초다를 드려야 된다.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체벌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자녀에게 감정을 건드리고 화를 돋구게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매우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혹시 그 꾸지람이 그 징계가 과할지라도 절대로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은 징계를 하되 절대 그들을 경록해 하지 말라. 감정적인 부분까지는 침해받지도 말아야 되고 또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부분들을 성경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지금 참고 있는 것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너희를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하시는데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철학 속에는, 하나님의 관념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바탕 생각 속에는 반드시 자녀를 사랑한다면 징계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징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자녀들이 경노하지 않도록, 또 자녀도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건드리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 잘 들어보십시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아 우리는 공경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우리는 오히려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서 그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유익함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하여 그분이 징계하신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자녀라면 징계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부모라면 징계할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회초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단 경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 여러분들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다 저 구약에 있는까지 끄집어내서 똑같은 용어로 이렇게 반복하시는지 참 너무 신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들으셔서 모든 말씀을, 창세전부터 했던 말씀을 계속 지금도 이어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징계를 하지만 절대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 역시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상함받지도 말아야 되고, 감정적으로 어떤 징계하거나 화를 내지도 말아야 된다는 부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요선에서 디모데 후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이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가져야 되는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너무 해이해지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고추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근신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근신은 어떤 체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절제, 철저한 우리 감정의 절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화를 내는 것도 매우 진짜 위험한 일인데요. 강대상 내려와서도 화분을 던진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예도 저는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혹시 그런 부분을 들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타산지식으로 삼아서 그것을 일깨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하되, 자녀들에게 반드시 초다를 들어서 체벌을 하되 절대로 경노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선은 부모가 흥분하면 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흥분하면 뭐가 된다? 해가 된다. 흥분하면 지는 것이다. 흥분하면 해가 되는 것이다. 흥분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을 폭주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폭주시키지 마십시오. 철저히 이성적인 부분으로 들어온 다음에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하였을 때는 반드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해명과 이유 없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죠? 해명과 이유 물어보지 않고 사람을 해고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해명과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부부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일어났던 모든 것에는 해명과 이유를 찾아내어야지 서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됐냐면 노를 바라지 않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명을 하면서 그 사람이 더 뉘우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가 들어갑니다. 초달이 들어갑니다. 징계와 초달이 들어갈 때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면 큰아들에게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또 큰아들이 잘못했을 때 똑같은 그 징계를 둘째, 셋째에도 똑같이 매겨야 되겠죠. 또 큰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똑같은 어떤 그런 범위로서의 징계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기분 좋을 때, 부모가 기분 나쁠 때 따라서 그 징계가 달라지는 것 역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일부러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보다 월등하게 높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높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잘못 듣고서 잘못 오해하고서 해명을 듣지 않고서 징계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정직하게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낮은 아이한테도 말이죠. 그래야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는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22장의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자녀였습니다. 그 자녀는 자기의 임의로 얻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자녀를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과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 저는 틀려도 괜찮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자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집에 퇴근하고 들어올 때 양손에 맛있는 음식을 오뎅과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옵니다. 아이들이 반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어려운 질문이겠죠. 아이스크림과 오뎅이겠죠. 그러나 부모를, 그 퇴근하는 아빠를 더 반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편의 실예로 틀려도 됩니다만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 자녀는 누구 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그 이삭이 내가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 것이지만 너에게 복덩어리로 준 것인데, 그러나 소유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뉴스 속에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것이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육신을 주셨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바를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단 하나님의 복덩어리,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면서 여러분에게 준 복덩어리입니다. 이 복덩어리를 잘 양육하되 그들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놀라운 믿음까지만 소개시켜 주어도 여러분 대박 성공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둔 복덩어리가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징계를 하되 어떻게 하지 말라라고요? 경록해 말고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꿈을 대리로 이루어가는, 만족시키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교육하고 잘 가르치는 거 필요합니다만 그 자녀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대리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생각은 아예 접으십시오. 인생에 수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겪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수많은 굴곡의 그 경험을 끼쳐주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만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바가 계심을 알고 그 아바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부르짖는 그까지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을 대리 만족시키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 부르짖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자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나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징계해야 된다고요. 체벌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를 무시하는 자요,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훈계하듯이, 주님이 양육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손목과 미간에 뭔가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까만 거 이렇게 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플린 혹은 메추자라고도 합니다. 여기하고 손목에 붙이는 것은 테플린이라고 하고, 그 문설주에 붙이는 그것을 이제 메추자, 여기는 테플린, 문설주에 붙이는 것을 메추자라고 하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붙이는 것을, 손목과 미간에 붙이는 것을 테플린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용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구약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여기 문설주에 지반을 들라들면서 말씀에 입을 맞추고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것과 동시에 부모들 역시도 말씀대로 살고, 부모들 역시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요, 또 구약 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서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먼저 예배를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는 모습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절대로 우리만큼 따라올 수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간과 손목에 테플린을 붙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지방에 메추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모든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본보기가 되고 모범이 되는 그것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핸드폰 속에 많이 빠져 있다든가 TV나 드라마에 넷플릭스에 어떤 그런 영상 속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모임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아니면 짜증나게 되고 귀찮아하게 된다면 이미 여러분이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나중에는 구원이 헷가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벌벌벌 떨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심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심을 잘 소개해야 돼. 절대로 경놓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그러나 반드시 회초리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매와 초다를 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감정을 배제하고 매우 이성적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잘 키운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핵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체벌하십시오. 징계하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그들이 노를 바라지 않도록, 경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즐기고 세상 속에 빠져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심을 알도록 여러분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서 잘 가르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완전히 그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꿈을 대리 이루려 하시는 그것은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인생에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깊이 아멘하며 진실로 아멘으로 행동하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도 아멘을 크게 하면서 이 축도가 저에게도 저의 가정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